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7절 말씀, 10절까지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이렇게 주일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 앞에서 제가 그때 부목사로서 주일 설교를 앞두고 있으니까 당연히 드는 마음은 주일 설교를 잘 감당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를 앞두고 월요일 날 하루를 구별해서 이렇게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 날 주일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설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주님, 제가 먼저 주님께 능력을 받기 전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전에 저를 먼저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거룩하고 먼저 깨끗한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제가 평신도였다가 목회자가 되기까지 제가 따랐던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적인 죄로 다 무너졌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목회자에게 능력보다 중요한 건 바로 정결함이고 깨끗함이고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정말 제가 주일 설교를 잘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기 이전에 주님 앞에서 깨끗한 종이 돼야 주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실 거고 주님이 능력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데 제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정말로 온갖 고생과 희생을 하시면서 저를 키우고 목사까지 되도록 돌봐 주는데 제가 만약에 죄로 무너지면 저를 지금까지 정성으로 돌본 우리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그게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 어머니뿐만 아니라 나 또한 너를 지금까지 나를 믿게 하고 목사가 되기까지 너를 지금까지 내가 너를 키워왔고 돌봐왔는데 너가 죄로 무너지면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은 너무도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종아 너는 거룩한 종이 되라 평생. 그때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능력보다 하나님 나 깨끗한 종 되게 해주세요. 거룩한 종 되게 해주세요. 성도님들 이거는 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어떤 간절한 기도의 응답도 구하고 계실 것이고 능력도 구할 것이고 하나님께 복도 구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될 때 껐둑 깨끗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이 거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다 저도 그렇고 정말 주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깨끗한 자로 이렇게 서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요한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예수님에게 자기가 직접 들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이 말씀은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는 빛이 비치면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생명을 살리신다는 의미가 있고요. 여러분, 빛이 비추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방도 여러분 어둡다가 스위치를 딱 켜서 불 켜면 어둠이 다 사라지잖아요. 빛이란 뭐냐? 정말 전혀 어둠이 없는 그런 거룩한, 바로 여기서 어둠은 죄를 의미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은 결코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빛이신 하나님에게는 죄라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빛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어떻게 되냐? 반드시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요한 사도가 이 요한일서를 썼을 때 이 요한일서를 받는 그 성도들, 우리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영지주의는 어떤 이단이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죄 지어도 된다, 죄 가운데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다니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이런 그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빛이세요. 죄라는 어둠이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절대로 결코 죄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죄를 마음껏 짓고 죄 가운데 거하면서 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그건 바로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 우리가 꼭 알을 거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과 죄를 짓는 사람은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을 막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을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의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면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교제는 여러분들 막히게 됩니다.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건 정말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 죄 짓는 것은 절대 같이 갈 수 없다.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내게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회개함으로 해결합니다. 여러분, 올해 저희 포도나무 교회 표가 포도나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부흥을 주소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진짜로 짓고 싶었던 표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진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부흥을 주소서, 이걸 표로 정하고 싶었어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중에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 주님과 동행해요. 주님과 교제해요. 근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한다고 하면서 어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용서 안 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주님을 경외해요. 주님과 동행해요. 그런데 목사님 저 사람과 함께 하고 싶지 않아요. 저 사람이 미워요. 저 사람이 교회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 말 듣고요.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제가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도 사람 사랑하기 어렵고 용서하기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정말 동행해 보잖아요. 진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님과 동행하면요, 주님이 반드시 내게 있는 죄를 회개하게 하시면서 그 죄와 결별하게 하세요. 끊어버리게 하시지 절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과 죄 짓는 것은 같이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1서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교회 안에 주님과 동행하고 사귄다고 말하면서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계속 회개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요한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 좀 마음이 좀 부담이 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중요한 건 죄 안 짓는 게 어렵습니다. 죄를 내 힘으로 안 짓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줬냐,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빛이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과 교제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저 여러분들과 친밀히 동행하게 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셨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흘린 피로써 저 여러분들의 죄가 깨끗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단순합니다. 죄만 자백하면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도들 여기서 이 죄를 자백한다 할 때 이 자백한단 말이 헬라어 언어로 호몰로고벤인데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죄를 자백한다 이 의미가 아니라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 내가 지은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한다는 뜻이 있어요. 구체적으로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회개할 때 막연하게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자백하다는 의미예요. 또 하나, 이 단어는 죄를 인정한다는 뜻이 있어요. 핑계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은 죄를 인정합니다 하면서 내가 지은 죄를 구체적으로 자백하는 게 바로 죄를 자백하면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죄 못 이기죠.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죄 끈을 못 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죄 자백할 수 있잖아요.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음을 진실함으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죄를 자백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죄를 자백하면서 회개하면 이 회개가 우리를 죄를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고 그 결과 우리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 중에 지금 내가 영적으로 혹시 무뎌져 있는 분들 계세요? 요즘에 이렇게 주님과 친밀함도 이렇게 잘 못 누리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마음에
그런 특별한 어떤 그런 여러분 감경이나 은혜가 좀 묻어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성경적으로 분명한 한 가지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을 여러분들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 죄를 자백하잖아요. 다시 한번 죄라는 게 뭐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자백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놔두면 결국에 이 죄가 쌓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무뎌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만 봐도 그분이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의지해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은 죄가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막는 걸 알아요. 그래서 수시로 죄를 자백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인정해요. 그런 사람은 주님과 늘 친밀한 동행 가운데 있게 돼요. 늘 주님의 그 첫사랑 놓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제 저희 교회 그 평신도 임원 세미나가 있었어요. 저에게는 이 임원 세미나가 담임 목사님 제게는 참 소중한 사역이었습니다. 올 한 해 그 임원분들과 함께 올 우리 교회를 함께 여러분들이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임원 세미나가 저에게는 참 중요했는데, 그래서 임원 세미나를 앞두고 이렇게 교회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면서 먼저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혹시 회개할 죄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회개를 해야 제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면 제 안에 행복이 임하게 되거든요. 사랑이 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주님 때문에 행복해지면서 그 행복은 흘러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맡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어떤 죄를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좀 저의 마음을 좀 어렵게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사람인지라 처음에는 좀 감정적으로 좀 말했어요.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화낸 건 아니고요. 조금 냈어요. 조금.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근데 주님이 그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의 마음으로 말하지 않는 건, 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하거든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 말하면 내 뒤에 죄된 본성이 역사하거든. 마귀 사람에게 반드시 아픔과 상처를 주거든. 주님이 그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저도 사람인데 좀 어쨌든 제 마음으로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뚝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너로 인해서 그 사람을 힘들게 했다면 죄다 그러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구하니까 주님과의 친밀함이 은혜가 임해서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 또 임원 세미나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도록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어제 임원 세미나 이전에 우리 함께 하신 임원분들지만 어제 정말 함께 하신 임원분들이 정말 웃음소리, 웃음꽃이 피고 너무도 행복해하는 정말 천국 같은 은혜로 마치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자백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거는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위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주님께 내가 죄를 자백하여 내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이 된대도요, 주님과 막힘이 없대도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돼요. 비로소. 근데 내가 죄를 자백 안 하면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히죠. 기도 응답 막히는 거예요. 책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목사님이 그 교회 교인이에요. 여자 성도님이신데 학교 교장 선생님이세요. 근데 목사님께 치유기도 받으러 오신 겁니다. 이 성도님이 뭐라고 말씀? 목사님, 제가 관절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이 관절염이 병원을 가도 의사의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아요. 목사님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이 목사님은 특별히 치유에 있어서 주님께 귀하게 건강하게 쓰임받는 분이셨거든요. 이 아픈 성도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목사님 마음에 주님께서 답답함을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이 성도가 주님 앞에서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도님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이 목사님에게 이 성도님이 10년 전에 그 남편과 이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전 남편을 지금도 무섭도록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다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중단하고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도님, 이제 전 남편 이제 용서하시죠. 성도님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그냥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따지더래요. 목사님, 내 전 남편은 나랑 사는 동안 직장을 가진 적이 없어요. 내가 번 모든 돈을 다 낭비해 버렸어요. 내 삶을 망쳐놓고 다른 여자와 함께 떠나버렸어요. 그런 남편을 용서하라고 전 도저히 용서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성도님, 성도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죄를 자백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건 죄잖아요. 그 죄를 그냥 주 앞에 자백만 하세요. 그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성도님의 기도도 하나님의 약속과 뜻 안에서 응답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 못하니까 목사님이 따라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따라하겠대요. 주님, 저는 전 남편을 이제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이 성도님이 이를 갈면서 따라하더래요. 이를 갈면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성도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그냥 울음이 터지더래요. 그리고 나서 3개월 정도 됐을 때 관절염을 주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성도님들, 이 성도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여러분,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맞고 기도 응답 맞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 이 죄를 주 앞에 자백만 하세요.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음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볼로 씻어주세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만 자백하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도 죄를 자백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죄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러면 너희들의 기도가 능력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사람, 어떤 사람에게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주님께만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죄를 자백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합시다. 너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용서 구하고 회개해. 여러분, 이러잖아요. 주님과의 관계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 회복되고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 기도의 응답이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2월 15일 토요일 날 저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정을 작성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님 어떤 걸 순종하면서 살아갈까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어떤 한 가지를 꼭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전날 금요일 날 저희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혼을 냈어요. 그리고 제가 봐도 그 아이는 혼나도 싸요. 네. 그리고 그 아이가 누군지는 여러분들 그 아이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제가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데 제가 이 아이를 혼낼 때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제 감정을 좀 넣어서 조금 좀 혼냈어요. 그렇다고 아주 혈기낸 것도 아니에요. 조금. 그래서 여러분 혼냈어요. 어쨌든. 근데 이 아이가 제 말 듣고 힘들어서 울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분명히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하고 여러분들 제가 그 다음날 여러분들 아침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너 그 아이에게 그 아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라도 나의 마음으로 말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6장 4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또 아비들아, 아버지는 저를 향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마디로 옳고 그름 따지기 전에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말이 여러분 내 감정으로 내 마음으로 말해서 상대방 아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곧바로 그 토요일날 여러분 저
주일 사역 앞두고 있는데 아이에게 찾아갔어요. 집으로. 이 아이가 저를 보고 놀래더라고요. 내가 말했어요. 얘 아빠가 너가 이런 잘못했는데 아빠가 하나님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말하지 않았던 거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몰라 하고 여러분 서로 우리는 껴안았어요. 그리고 회복됐어요. 여러분 정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잘못한 거 주님이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가정이 이렇게 되면 천국이 될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면 천국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외우면 좋겠어요. 제가 좀 개혁 개정으로 여러분 좀 해볼게요. 따라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죄 지었어. 그 죄를 자백만 해.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야.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줄 거야. 이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이런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드세요. 하나님은 내가 죄를 자백만 하면 내 죄를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기도응답도 회복시켜 주신다. 왜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때뿐만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 꼭 붙잡고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조금 와닿게 하기 위해서 제가 금요성령 때 나눴지만 여러분 저는 제 막내딸 하나가 저에게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하는지를 주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저희 막내딸 하나는 잘못하면 잘못하자라고 제가 물론 바로 잡아주면서 혼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자기 잘못 인정을 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갑자기 저를 확 껴안아요. 제 목덜미를 껴안고 이렇게 말해요. 아빠, 내가 비록 잘못해도 아빠는 나 여전히 사랑하지. 나 아빠가 사랑하는 딸이야. 그러니까 나 용서해주고 사랑해줘야 해.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 그 앞에서 이거 그럼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럼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딱 그때를 또 놓치지 않아요. 아빠, 저희 담대히 복을 구해요. 우리 하나가 다이소를 좋아하거든요. 다이소 가서 이거 사줘. 그러면 여러분 저는 많은 경우 사줍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를 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 잘하는 거예요. 내가 죄 지었다고 하나님 멀리하고 면목 없어하고 이게 아니고요. 내가 죄를 자백만 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니 죄를 자백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품속으로 더 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들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회개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잖아요. 빛 대신 하나님 나를 비춰주소서 하면 여러분 빛이 비치면 여러분 낮에도 이렇게 먼지 같은 게 보이잖아요. 빛 대신 주님이 나를 비춰주시면 내가 깨닫지 못한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백하시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요한이 그 영지주의자들 이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뭔지 아세요? 이들은요 어떤 체험 이런 것들은 소중히 여기고 그들 안에 말씀이 없다 그래요. 말씀이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8절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해서 나 죄 없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진리의 말씀. 10절도 읽어볼까요?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시작.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도 여러분 죄 가운데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 말씀이 나를 죄를 깨닫게 해요.
한 예로 성경에서 남의 말을 하지 말라 말씀해요. 여러분 혹시 요즘에 남의 말 안 하고 계시죠? 사랑 없이. 여러분 남의 말 하시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러면 얼마나 의인이에요. 남의 말 하기 시작하면, 사랑 없이 말하면 하나님이 나도 그 잣대로 여러분들 징계하시겠대요. 여러분 남의 말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이 있는 사람은 남의 말을 하지 않도록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내가 남의 말을 했어도 남의 말을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나를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자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 죄를 자백하게 하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저희가 임원 세미나 때 서로를 알아가는 관계 훈련을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내가 무인도에 가져가고 싶은 3가지는 무엇인가? 이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눠보니까 어떤 분은요, 자기 배우자를 포함해서 가족들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무인도에 데려가겠대요. 그러면서 마음이 또 짠한 건 자기 가족 중에 자기 남편이 아프시대요. 아픈 남편 내가 돌봐야지 하면서 무인도까지 데려가서 돌보시겠다. 여러분 제가 그 말 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요, 자기 배우자를 포함해서 가족들 무인도에 안 데려가겠대요. 나만 고생하지 왜 가족들 고생시키냐. 여러분 또 좀 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포도나무교회 임원분들이 무인도 가져갈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뭘 가져가겠다고 말인지 아세요? 성경책 가져가겠대요. 와, 여러분 저도 성경책 가져가겠다고 했거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제가 좀 하나님 앞에서 그렇고 어떤 좀 잘못한 것 때문에 제가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꽤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더라고요. 너가 이 어려움 당하는 건 너의 그 죄 때문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자백했어요. 구체적으로 자백하고 회개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 안에 2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는 마귀가 너의 잘못으로 이 어려움 당했기 때문에 너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네 기도 안 들어주셔. 너 이 어려움으로 너 잘못될 거야. 이런 두려움을 주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 주님이 성령님이시죠. 요한일서 오늘 말씀 1장 10절 말씀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너 나에게 회개했으면 내가 네 죄 용서해 주고 깨끗하게 하고, 이 깨끗하다는 말이 기억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억 안 하고 있어. 담대하라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확신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정말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놀랍게 응답해 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기 위해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아 누리기 위해 죄를 자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이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기 위해 죄를 자백하는 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감사, 평안,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 바로 이를 위해서 여러분 죄를 자백하시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는 게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으로 가는 길입니다. 또 여러분 중에 지금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구하기 전에 먼저 죄를 자백하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 빗대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에서 진실함으로 인정하며 회개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묻어진 것이 영적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약속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기 위해 나의 죄를 자백하며 나가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기 위해 하나님 나의 죄를 진실함으로 자백하며 나가게 하소서. 빛 대신 주님, 우리를 비추사 내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은 죄를 구체적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에서 그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게 하셔서 이 시간 주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시간 나의 기도 제목 또한 주님의 약속과 뜻 안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빛이 되셔서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성도들이 빛이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기 위해서 죄를 자백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빛이신 주님이 우리를 비추어셔서 우리가 아직 회개하지 않고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주님 앞에 인정하며 자백하며 회개하게 하소서. 또한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 죄를 자백함으로 이 시간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 기쁨, 감사,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과 나 사이에 죄를 해결하게 하셨사오니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 또한 하나님의 약속과 뜻 안에서 응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든 분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시고 막혔던 길이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정말 우리 포도나무교회는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이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죄를 자백하는 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 국민들, 한국교회까지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나라의 죄를 예수님의 볼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속히 우리나라에 은혜와 복을 주어서 속히 이 나라 안정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물질에 있어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먼저 물질에 풀어지기를 먼저 구하기 전에 주님 앞에서 물질에 있어서 혹시 죄 지은 것이 있다면 그 죄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물질에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기 위해 죄를 자백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